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68편 1절, 2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감투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망입니다. 이 세상에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자신을 향한 칭찬과 칭송을 싫어하는 사람, 영광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나 성과를 거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리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위험 있는 프로젝트나 과제에서는 손을 떼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그 상황이 반전되어 성공할 것만 같으면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올리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회사, 학교, 사회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욕이나 식욕과 같은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를 탐하는 명예욕 역시도 타락 이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해진 악하고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유혹을 느낄 때 명예에 대한 욕망까지도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겸허히 살아가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간 신실한 신자들도 소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언약 백성들 역시 명예와 찬사, 영광을 탐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 역시 때때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과거의 언약 백성들 역시 그와 동일한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히 영광이 우리 눈앞에서 아른거릴 때, 우리의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 더더욱 강렬한 유혹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된 기드온과 패퇴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영광을 여호와께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돌리고자 하는 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신자가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돌려하는 분, 궁극적으로 모든 승리와 선의 원천이신 분은 단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받으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오늘 본문을 저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두 번째, 홀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원수의 압제로부터 건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 그 승리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부족의 군대는 추수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의 소산을 빼앗고 멸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7년에 걸쳐 이런 약탈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어쩌면 더 이상의 저항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년의 세월간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원수의 압제와 약탈 아래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경건하고 어리석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으며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미디안을 물리치기는커녕 이전과 마찬가지로 산과 들로 몸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기드온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건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사인 기드온은 전장이 될 이스라엘 골짜기에 접해 있던 네 부족에게 사자를 보내어 군대를 모았고 그들을 이끌고 하룻샘 곁에 진을 침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여전히 이 전쟁의 승기는 미디안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비해 여전히 군대가 몇 배나 더 많았고 수많은 낙타까지 가진 훨씬 우월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군대와 더 좋은 장비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언약 백성들이 마주하는 투쟁 가운데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군대를 줄이셨습니다. 32,000이라는 이 병사는 미디안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적은 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그들이 미디안과 부딪혀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용감하게 싸웠고 우리의 손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교만일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여호와와 함께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던 그 군대를 줄이사 32,000명이 아니라 그 중에 22,000명을 먼저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눈에 그 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강가로 데려가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군사만 남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에서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심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실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패역함과 어리석음으로 다시 잘못된 길을 향하지 않도록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으시므로 이 승리가 한 명의 특출난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징표를 요징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자신의 불신실함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군대를 모아 골짜기로 향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인내하시고 약속과 확신을 주심으로 그가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뜻에 따라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을 향했을 때 그 두려움은 정점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군대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낙타를 보았을 때 자신은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징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쟁을 앞둔 두 미디안 군인의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된 것입니다. 포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 쓰러뜨린다는 이 꿈, 그리고 그에 대한 미디안인의 해석을 들으므로 기드온은 드디어 진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과 물과 같은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심지어 사람의 꿈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걸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순간 시간까지도 조종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그의 앞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드온 역시 승리의 원천은 군대의 많음, 지휘관의 재능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여호와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만 매여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표징을 보았고 심지어 그분을 시험하기까지 했으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기드온은 적들의 말을 통해서야 비로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점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호와를 향한 합당한 경배가 미디안 군인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불안에 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다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분명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이어질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습니다.
그런 강렬한 확신 가운데 기도는 이제 자신의 진영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비록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300명이라는 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염려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들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확신에 찬 선언을 들으므로 그들 역시도 그래,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신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각각 100명의 세 무리로 나누어 횃불을 항아리로 숨기고 등에는 나팔을 메어 적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나 지도자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현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군의 수가 훨씬 많은데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아군을 다시 나누고 적들을 쓰러뜨릴 변변찮은 무기조차도 들지 않은 채 횃불과 나팔만을 가지고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이 놀라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소수라도 이성을 되찾으면 자신들을 덮치고 순식간에 그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건 역시 그들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강해서가 아니었으며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음을 떠올릴 것이며 지금 주어진 이 명령도 비록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며 기도원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칼이나 활, 병거도 없이 전쟁터에 나아가지만 여호와의 손길이 그들을 돌보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에 대한 확신, 여호와를 향한 신뢰 가운데 전쟁터를 향해 나아갈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드온은 이제 군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성도들이 칭찬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발언, 여호와만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표현은 기드온 자신이 명령한 것으로 확실한 승리를 앞두고 명예를 탐하는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측이 아니면 이 표현이 실제로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전쟁터에서 사용되던 문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상대하는 미디안의 예를 들자면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세바를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그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들의 신을 먼저 말한 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말함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이 두 대상에게 돌리겠다는 병사들의 서원과 같은 것이 이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그 승리에 대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세우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여호와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목도 챙기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왕의 위치에 자신의 이름을 두게 하므로 장래에 포석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면 있을 공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 자신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뜻대로 만들기 위해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로 충분했을 병사들의 외침에 기드온을 위하라는 선언을 더함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명예에 그의 손을 뻗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고 기드온이 인수라는 병사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은 도망오는 적군을 추격하기 위해 다시 새 지파를 소집했으며 미디안에 도주하는 경로가 기존의 지파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요단을 건너 이제 에브라임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자 에브라임 지파에도 사자를 보내 수로를 점령하고 그들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요청에 따라 어렵지 않게 도망하던 패잔병들을 물리치고 특별히 미디안의 방백들인 오렙과 세heb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단순히 사사의 요청이니 또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니 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8장의 초반부에 드러납니다. 기드온을 만난 그들의 대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었습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말하는 그들의 태도를 1절은 크게 다투는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툼이란 쌍방이 이견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다 살리자면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질책하다, 격하게 꾸짖는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8장 초반부에 펼쳐지는 상황은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서로 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질책하고 꾸짖으며 내가 감히 우리를 이처럼 소홀하게 대하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미디안의 약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고통에 빠진 동족들을 위한다면 지난 7년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정된 후 기드온의 요청에 의해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상대적으로 수월한 승리를 거둔 후 이제 자신들이 잘한 것처럼 그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확실한 승리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탐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눈앞에 영광이 치해 찬사와 실권을 갈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임으로 눈앞의 갈등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통해 받은 승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에브라임을 지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에브라임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켰을지언정 그 가운데 진정 드러나야 할 주님의 뜻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드러내신지에 대한 진리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들의 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시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더 큰 파국으로 양측을 인도하며 같은 언약 백성끼리를 하더라도 명예를 위해서라면, 영광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 계속되는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내전이 생길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것이 이 두 대상,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일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였던 기드온은 점점 왕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게 되며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을 세움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음을 통해 영광을 탐하는 모습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그의 일족의 몰살과 언약 백성들끼리 피를 흘리는 끔찍한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같은 형제와 자매끼리의 갈등도 불사한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므로 이후 사사 입다의 시대 또 동일한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그에 의해 대패하고 42,000명이라는 일족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재물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명예를 탐하는 욕심 역시도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사람을 하여금 끊임없이 죄악을 추구하게 하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갈취하려 하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 모든 선조들의 비참과 좌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자신들의 왕 다윗의 기도를 역대상 29장에서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기돈의 공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다윗에 비할 바 못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그들과 달리 다윗은 흔들리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전쟁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수많은 재료들을 모으고 이제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짓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셔야 할 뿐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영광, 승리, 위엄이 왕인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주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기도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신자를 유혹하는 세상의 잘못된 인식과 거짓 가르침과 달리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선언하시고 그에 따라 모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명예와 영광을 탐하는 자세는 결코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주변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누구라도 그런 칭송을 받을 때 꺾임보다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히 자신의 소명을 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비추는 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도 그와 같은 칭찬을 받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과시하는 대로 나아가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명예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찬양받는 것을 탐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악을 언제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신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는다면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오늘 보였던 탐심은 어느샌가 우리 안에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모든 선의 원천이, 모든 승려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대제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홀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가 보인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은 분명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죄악된 본성 가운데 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 역시도 그런 욕을 할 수 있지 않냐고 충분히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 패역함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승리를 베푸시고 삼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 승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째서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획대로 항아리를 부순 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이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때 원수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성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하더라도 수많은 적군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정신을 차리게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는 순식간에 패배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횃불과 나팔뿐이었고 적을 죽이고 물리칠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한 원수를 물리친 것은 기드온이나 백성의 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칼날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는 진정 자신의 칼의 날카로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족속들은 혼란 가운데 내분에 빠져 서로를 죽이며 사자를 만난 양무리같이 갈팡질팡 뛰고 아우성을 치며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겨우 300명 앞에서 이와 같은 추태를 보이고 대패를 한 것은 여호와의 권능과 역사하심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22절의 동사는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기드온이 그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그에 대한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습니까?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달리 그들은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는 미디안과 싸워 물리쳤으니 승리에 대한 공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의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면 이 또한 오직 여호와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쟁에 종사하고 있을 수많은 미디안의 방백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사로잡은 2명은 오렙과 스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 말로를 통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오렙이라는 이름은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앱은 늑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서 미디안의 군대를 메뚜기 떼와 같다고 묘사하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원수의 공격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를 드러내십니다. 늑대와 까마귀는 시체와 관련 있는 동물입니다. 늑대는 길을 가는 목자들을 위협하는 맹수 가운데 하나로 때때로 무자비하게 무방비한 목동을 덮쳐 죽이고
그들의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까마귀는 그렇게 죽은 시체의 고기를 뜯어먹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보이는 잔혹한 모습이 이스라엘을 향한 수탈과 공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물어뜯고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공격하고 멸하려 하고 있었으며, 까마귀가 시체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무력한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의 소출을 약탈했습니다. 그와 같은 약탈을 7년에 걸쳐 반복하던 미디안의 두 방백들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날에 죽임당함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죽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에브라임에 사로잡혔던 이 두 방백이 어디에서 처형당합니까? 그들은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이들을 죽였던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에게서 공훈을 빼앗기 위해 준비하던 이들은 아마도 그가 어떻게 사사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의식 중에 이 두 방백을 죽인 장소는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셨던 여호와께서는 다름 아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가 예물을 두었던 바위에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두 장소가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강인한 미디안군에 이끌던 두 방백들, 까마귀와 늑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죽임당함을 통해 기드온을 자신의 사사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원수들의 목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승리가 오직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명예를 갈구하고 찬사를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손으로 거둔 것처럼 느껴지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가 노래한 시편 24편이 고백하듯이 영광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희망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미디안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했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주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영원한 원수인 마귀와 죽음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퇴색하지 않는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는 모든 성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의 위대한 정치인이나 철학가, 기업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가 가리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며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질 약속을 붙잡으며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그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를 통해 세상과 이웃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